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한 걸 좀 기억해 보면 여러분 혹시 기억나면 대답합시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오케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또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것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후서를 계속해서 읽다 보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을 알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문제와 참 많은 갈등과 참 많은 다툼을 가지고 있었던 소위 말하면 엉망진창 뒤죽박죽인 그런 교회였어요. 마치 이 땅에 있는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난 종합병원 같은 그런 교회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린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해야 돼요. 고린도 교회는 옛날부터 엉망진창이었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쓸 때는 엉망진창이었는데 고린도 교회가 옛날에도 엉망진창이었을까? 정답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 눈에 이런 교회도 보이고 이런 교회도 보이고 이런 교회도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린 그 교회들을 향하여 문제가 많다. 어떻게 저런 게 교회야? 어떻게 저런 게 교회가 될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 그 교회는 옛날부터 엉망진창이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엉망진창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문제가 많다고 해서 옛날에도 그랬을까?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지금 좋은 교회는 옛날에도 좋은 교회였고 앞으로도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엉망진창인 교회도 옛날에는 좋은 교회였을 수 있고 또 지금 엉망진창인 교회도 앞으로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며 반대로 지금 좋은 교회도 옛날엔 엉망이었을 수 있고 앞으로도 엉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 고린도전서 설교를 들어야 돼요. 저는 지난주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통영에서 열리는 노회 수양회를 참석하고 또 주관하고 왔어요. 거의 저희 교회는 또 저는 후원은 했지만 아마 참석한 건 이번이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통영에 가서 그 바쁜 와중 중에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가 바다를 봤거든요. 신기한 게 있었어요. 하도 오래간만에 밖에 나가서 그런지 몰라도 바다 색깔이 여기는 파랗고 여기는 녹색이고 여기는 뿌연 거예요. 아니 바다 색깔이 왜 달라? 옆에 계신 목사님한테 물어봤죠. 목사님 왜 바다 색깔이 달라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주 기가 막힌 정답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햇빛의 양에 따라, 다시 말해서 일조량에 따라, 그리고 햇빛이 앞에서 비추나 뒤에서 비추나 옆에서 비추냐에 따라서 바다 색깔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몇 번 중요한 질문을 할 거거든요. 제가 어떤 질문을 하든 여러분은 답을 얘기하면 돼요. 가르쳐 드릴게요. 그때 달라요. 시작. 그때 달라요. 제가 얼마나 좋은 목사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답을 고민하지 않게 하잖아요. 저는 그냥 답을 가르쳐 줘요. 뭐라고? 시작. 그때 달라요. 제가 무슨 말을 하든 그때 달라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 바다 색깔이요 파란 색깔일까요? 녹색일까요? 그때 달라요. 지금 두 사람이 파란색이라 그랬어요. 답을 가리켜줘도 딴소리를 해요. 다시 바다 색깔이 파란색이에요? 녹색이에요? 그때 그래, 달라요. 그때 달라요. 빛의 색깔에 따라 빛의 강도에 따라 어떤 사물의 색깔이 달라진다고 주장했던 미술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인상파. 인상파라 하면 인상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상파라 하면 빛의 색깔에 따라서 사물의 색깔이 달라 보입니다.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 인상파고 대표적인 사람이 모네 같은 사람이지요. 모네 같은 사람은 똑같은 사물을 아침에도 그리고 점심에도 그리고 저녁에도 그리고 날씨가 맑을 때도 그리고 날씨가 흐릴 때도 그렸어요. 신기한 건 똑같은 사물을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그린 느낌이 다르고 맑을 때 흐릴 때 비 올 때 그린 느낌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네가 이런 그림을 통해서 주장했던 거 뭐 수련 아니면 건초더미 이런 그림을 통해 주장했던 게 뭐냐면 사물은 어떤 일정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의 양에 따라 빛의 방향에 따라
색깔이 달라진다. 이런 주장을 한 게 인상파 화가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런 논리들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자, 보세요. 우리는 천사입니까? 악마입니까? 옆 사람 얼굴 좀 봐봐요. 당신은 천사예요? 악마예요? 시작. 여러분, 그 말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그때 그쵸, 그쵸.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때 달라요. 그랬더니 일부 예배 때 어떤 분은 이러더라고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나는 그때 달라요 그랬는데 이젠 우리 성도들이 적용을 해가지고 사람마다 다르대요. 근데 사람마다 다르다는 게 논리가 맞아요. 왜냐하면 한 번은 제가 저희 교회 집사님 전화를 가지고 그 아내 되는 집사님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 제 핸드폰이 배터리가 없어서 전화 좀 해달라 그랬어요. 근데 전화를 했거든요. 여보세요? 이렇게 말을 하기 전에 전화를 받자마자 그 아내 되는 집사님이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고 온순한 분인데 저는 말도 안 했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왜 바빠? 저 황유성 목사인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그분의 그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사람마다 다르구나를 첫 번째로 깨달았어요. 어쨌든 간에 보세요. 어떤 사물이 햇빛의 방향과 빛의 일조량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듯이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요, 한 사람 안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항상 천사도 아니고 항상 악마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전까지는 천사였는데 악마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전까지는 마귀 새끼였는데 천사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그때 달라요. 그때 달라요. 아니, 바다 색깔이 파란색일까 녹색일까 그때 다르더라고요. 사람도 말이에요. 저 사람이 언제는 분명히 천사였는데 어때는 마귀야. 왜 그럴까? 그때 사람들은 정말 달라요. 여러분, 저는 어떨까요? 저는 목사니까 늘 천사일까요? 아니면 가끔 마귀가 될까요? 그때 달라요. 그때 달라요. 저도요. 그때 달라요. 저도 천사일 때도 있고 마귀 새끼일 때도 있고 천국에서 막 출장 나온 느낌이 날 때도 있고 지옥에서 막 나온 사람 느낌이 날 때도 저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는 늘 천사가 아니에요. 저도 가끔 마귀 새끼가 될 때가 있어요. 잘못 걸리면 박살나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난 언제 천사일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천사고 은혜가 떨어지면 저도 악마처럼 마귀처럼 돌변할 때가 있더라고요. 가끔 연예인들을 직간접적으로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정말 유명한 연예인들은요, 조명 감독을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조명 감독을 모시고 다녀요? 함께 다녀요? 그랬더니 어떤 조명 감독이 빛을 비춰주냐에 따라서 예쁘게도 나오고 밉게도 나오고 이상하게도 나오고 잘못 나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유명한 연예인들은 항상 조명 감독하고 같이 다녀요.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 여러분, 우리가 언제 천사고 언제 마귀일까? 은혜의 빛을 받으면 천사고 은혜가 떨어지면 마귀가 돼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계속 엉망인 교회가 있을까? 또 반대로 계속 좋은 교회가 있을까? 저는 여러분, 저희 수원은혜교회를 이제 이렇게 다니고 계시잖아요.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이 저희 교회 등록교인일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다녀보니 여러분, 저희 교회가 좋은 교회 같습니까? 나쁜 교회 같습니까? 답을 가르쳐 줬잖아요. 다시요. 저희 교회가 좋은 교회 같아요? 나쁜 교회 같아요? 그때 달라요. 그때 달라요. 이게 정답이라니까는요. 그때 달라요. 저희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말하는 건 아직 그 눈꺼풀이 안 벗겨져서 그래요. 저희 교회는요, 좋은 교회일 때도 있고 또 나쁜 교회일 때도 있고, 어떨 땐 저희 교회를 보면 막 천국 같아요. 근데 어떨 때 저희 교회를 보면 지옥 같아요. 어떨 때 저희 교회를 보면 한국교회의 희망 같아요. 근데 어떨 때 저희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우는 것 같아요. 어떨 때 저희 교회를 보면 이상하기도 해요. 어떨 때 저희 교회를 보면 너무 행복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것이 솔직한 교회의 모습이고 솔직한 목사의 모습이고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언제는 좋아 보이고 언제는 나빠 보일까? 언제는 천국처럼 보이고 언제는 지옥처럼 보일까? 언제는 행복해 보이고 언제는 불행해 보일까? 내가 교회 안에 좋은 점을 보면 좋아 보이는 것이고 나쁜 점을 보면 나빠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좋은 교회도 없고 모든 것이 나쁜 교회도 없어요. 모든 것이 좋은 사람도 없고 모든 것이 나쁜 사람도 없어요. 보세요. 어떤 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신혼부부인데 왜 그 남자랑 결혼했냐고. 일 추진력이 너무 좋아서 이 남자 믿고 살면 될 것 같더래요. 결혼하기 전엔 추진력이 너무 좋아서, 결혼한 다음에 추진력이 너무 좋아서 사고를 치고 다닌대요. 아니, 추진력 좋은 건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잖아요. 근데 결혼하기 전엔 그게 좋아 보였는데 결혼한 후엔 그게 문제라. 잘 들어보세요. 모든 것이 좋은 사람도 없고 모든 것이 나쁜 사람도 없다. 모든 것이 좋은 교회도 없고 모든 것이 나쁜 교회도 없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 엉망진창 뒤죽박죽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자, 성경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뭘로 말미암아? 더 크게 뭘로 말미암아? 은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보지 않았다니까는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어떤 엉망진창인 현상을 본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뭘 봤다고요? 하나님의 더 크게 뭘 봤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봤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문제를 보면 문제투성이고 은혜를 보면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보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아내를, 부모를, 자녀를, 교회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그 교회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은혜를 보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를 볼 것인가 문제를 볼 것인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에는 문제밖에 안 보이지만 믿음의 눈에는 은혜가 보인다니까는요. 여러분, 사람을 바라볼 때도, 교회를 바라볼 때도, 어떤 현실을 바라볼 때도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주의 은혜를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 은혜를 본 거예요. 은혜를 보니까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린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봐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자녀들을 바라보면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이런 문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인간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내 아이는 문제투성이고 야단칠 일, 혼낼 일, 벌 줄 일밖에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내 아이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내 아이에게만 주신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고 장점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무엇을 바라보냐가 너무 중요하다니까는요. 문제를 바라볼 것인가 은혜를 바라볼 것인가.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우리 아이는요 일부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태도가 너무 안 좋대요. 여러분, 나와주는 게 어딘데? 애가 아침에 나와주는 게 어딘데요? 나와주는 게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제 남편은요 예배는 안 빠지는데 와가지고 다 졸아요. 교회 와서 졸아주는 게 어딘데요? 아니, 교회 와서 졸아주는 게 어딘데요? 여러분, 옆에 남편이 이렇게 졸잖아요. 절대 깨우면 안 돼요. 졸 때는 조용히 자는데 깨우면 자꾸만 왜 깨우냐고 성질 내거든요. 그러니까 놔둬야 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볼 것인가 은혜를 볼 것인가.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니까는요, 많은 교회에 문제가 있다니까는요, 내가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투성이지만 은혜를 바라보면 은혜가 보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유태인들은 자신의 아이를 목욕을 시킬 때마다 기도를 했대요.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자고요. 유태인들은 아이들을 목욕을 시키면서 머리를 감기면서 시작. 하나님 아이의 머릿속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제가 교회 밴드에다 올릴 테니까 여러분의 집에서 꼭 이걸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얼굴을 씻어주면서. 이 아이의 얼굴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자라게 하옵소서. 자, 입안을 씻어주면서. 이 아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복음의 말이 되게 하소서. 손을 씻어주면서. 이 아이의 손은 기도하는 손이요 사람을 칭찬하는 손이 되게 하소서. 가슴을 닦아주면서. 없나요? 이 넘어갔어요. 아이의 방송실의 가슴에는- 실수예요. 자, 가슴을 닦아주면서. 이 아이의 가슴에는 나라와 민족이 들어서게 하소서. 5대양 6대조를 가슴에 품고 살게 하소서. 배를 씻어주면서. 이 아이의 몸속의 모든 기관 오장육부를 튼튼하고 강건하게 하소서. 성기를 씻어주면서. 결혼은 날까지 순결을 지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고 축복의 자녀를 준비하게 하소서. 다리를 씻어주면서. 부지런한 다리가 되어서 온 나라와 민족에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의 걸음으로 인도하소서. 엉덩이를 씻어주면서.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앉게 하옵소서. 등허리를 씻어주면서. 보이는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저는 우리 수원은혜교회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도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바라보고,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가족을 바라볼 때도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지금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엉망진창, 뒤죽박죽. 그런데 그런 교회를 사도 바울은 바라다 보면서 아니야, 이 교회는 지금은 싸우고 지금은 다투고 지금은 갈등하고 지금은 분열하지만 반드시 이 교회는 다시 힘을 낼 거야, 다시 일어날 거야, 다시 회복될 거야 라고 말했어요. 뭘 봤어요? 은혜를 본 거예요. 뭘 봤다고요? 은혜를 본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보이길 바랍니다. 아멘. 은혜가 보이길 바랍니다. 아멘. 은혜가 보이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눈에 어떤 은혜가 보였을까?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자, 사도 바울의 눈에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봤는데 동그라미 치세요. 모든 언변. 두 번째는 모든 지식. 자, 7절에 보니까, 자,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거기 모든 은사. 사도 바울의 눈에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은혜가 띄었는데 세 가지가 뭐냐? 모든 언변, 모든 지식, 모든 은사. 이 세 가지를 본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1절부터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하면 고린도 교회는 엉망진창 뒤죽박죽이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 같이 시작.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엉망진창 뒤죽박죽인 고린도 교회를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옆 사람 축복합시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저게 교회야? 저런 게 교회야? 어떻게 저런 게 교회야? 욕할 때 혼자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했어요. 그 기도를 누가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들으셨지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축복해 주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데 세 가지를 줬다고요. 뭘 줬다고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과 모든 은사를 줬대요. 잘 들으세요. 지금 내 주변에 엉망진창 문제투성이 뒤죽박죽이고 인간 같지도 않고 예배도 안 나오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에 나쁜 짓만 골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 사람들을 계속 축복하세요. 뭐라고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작.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계속 축복해 주세요. 뭐라고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세요. 그럼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세 가지 복을 주세요. 그게 뭐라고요? 모든 언변, 모든 지식, 모든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세 가지의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눈에 말도 안 되는 문제투성이인 고린도 교회의 세 가지의 은혜가 보였는데, 이 세 가지의 은혜가 뭐냐? 첫째, 모든 언변이란, 보통 언변이라 하면 사람들이 말 잘하는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언변이란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헬라어로 로고스란 단어를 쓰거든요. 이 로고스란 단어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말과 말씀. 시작. 말과 말씀. 말과 말씀을 말할 때 언변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자, 그렇다면 말이라는 게 뭐냐? 아니, 고린도 교회가 맨날 싸우고 맨날 다투고 맨날 시기 질투하고 맨날 분파를 만들어 그렇게 힘들게 하는 교회인데, 사도 바울의 눈에 뭐가 보이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언어가 보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성도들은 말을 은혜롭게 하고, 말로 힘을 주고, 말로 용기를 주며, 말로 위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은혜로운 말을 하는 걸 보니까 앞으로 이 교회는 다시 일어날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던 거예요. 잘 들으세요. 모든 회복의 시작은 말로부터 시작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말로 은혜를 끼치고, 아내가 남편에게 말로 힘을 주며, 부모가 자녀에게 말로 칭찬하고, 자녀가 부모를 말로 공경한다면, 목사가 성도를 말로 축복하고, 성도들이 목사에게 말로 힘을 준다면, 그 교회는, 그 가정은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이 은혜롭기를, 말이 지혜롭기를, 말이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니까 사람을 만드시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여기서 질문, 뭘로? 머리로? 손이나 발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말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래요. 사람들은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자기의 머리에 달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 머리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머리를 쓰는 사람들은 더 머리 좋은 사람들을 절대로 못 이겨요. 그런데 머리를 쓰지 않고 말을 써보세요. 말로 만나는 사람들을 계속 축복하세요. 당신은 복 받을 겁니다. 당신은 은혜 받을 겁니다. 당신은 잘 될 겁니다. 당신은 형통할 겁니다. 당신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당신의 인생을 회복시켜 줄 겁니다. 당신은 복 받을 겁니다. 당신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아멘. 여러분, 머리를 쓰지 말고 말을 하세요. 믿음으로 말을 자꾸만 하세요. 그러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눈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희망이 있다. 왜? 그들이 말하는 걸 보니까 그들의 말에 은혜가 있고, 그들의 말에 지혜가 있고, 그들의 말에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원은혜교회가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지금보다 더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입에서 불평이 떠나가길 바라며, 원망이 떠나가길 바라며,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라며, 기쁨이 회복되길 바라며, 축복의 언어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모든 언변이란 말이 회복됐다. 두 번째, 말씀. 분명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했는데 그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사세요. 지금 당장 힘들고 지금 당장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의 눈에 고린도 교회엔 모든 언변이 있었다. 두 번째, 뭐가 있었다고요? 모든 지식이 있었다. 모든 지식은 헬라어로 그노시스란 말인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보세요. 며칠 전에 저랑 아주 친한 목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어떤 신문에서 읽었는데 커피 믹스를 많이 먹으면 살 빠진대요. 제가 그 문자를 딱 받고 나서 답장을 보냈어요. 난 그래도 안 먹어.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상식, 지식들은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반드시 잘못된 지식이 될 거예요. 어느 분야가 가장 심할까요? 의학계나 경제학계가 가장 심할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만든 지식 중에 가장 오래가는 분야가 물리학이래요. 하지만 그것도 15년, 20년이 바뀐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됐지만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정보라고 말하지 않고 진리라고 말합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끔 어떤 전문가들이나 학자들에 의해서 더 좋은, 성경보다 더 좋은 학설이나 가설이 주장되기도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결국 성경이 진리고 성경이 해답이고 성경이 길이요 성경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고난, 핍박, 환난, 어려움 등을 어떤 신문을 보고 평가하거나 어떤 유명한 전문가나 정치인의 말을 듣고서 이 시대를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경으로 쓰고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재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희망이 있다고 말했을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바울의 눈에는 고린도 교회에 세 가지의 은혜가 있는 것이 보였는데, 첫째는 모든 언변이요, 둘째는 모든 지식이요, 셋째는 모든 은사라. 모든 언변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의 말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 모든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다는 거, 세 번째,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삶에 은사로 드러나요. 은사, 달란트, 재주, 재능으로 이렇게 드러나요. 은사가 있는 사람들에겐 특징이 있어요. 어려운 일을 쉽게 하고 힘든 일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해요. 저는 2002년도에 교회를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목회하는데 잘 못하는 게 있고 잘 하는 게 있어요. 은사가 있는 게 있고 은사가 없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저는 교회를 시작했을 때 목회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봤거든요. 근데 딱 뚜렷한 저에게 맞는 옷 같은 게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어떤 목사님을 알게 됐고 그 목사님을 통해 참 많은 그 힌트를 얻었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창조를 했지만 저는 그 목사님이 한 걸 모방을 했어요. 그리고 모방을 해서 제2의 창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의 수원은혜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저는 창조의 은사는 없는 것 같고 약간 모방의 은사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잘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일이 눈에 보여요. 일이 눈에 보여요. 이런 말을 참 잘해요. 은사가 없는 사람들에겐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게 안 보여.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믿을지 모르지만 진짜 안 보여요. 진짜 안 보여요. 진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또 이런 은혜를 받아요. 그래, 나는 안 보이니까 안 하면 되지. 이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하지만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게 뭐냐면 은사가 있는 사람, 일이 보이는 사람이 일이 안 보이는 사람한테 장보민 집사님 이것 좀 하세요. 목사님 안 보이는데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일이 보이는 사람이 일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 시키면 순종이라도 하면 돼요. 이 얼마나 성경적인 은혜로운 말입니까?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마다 전부 은사를 줬어요. 자, 이제 정리할 거예요. 나는 문제를 볼 것인가 아니면 은혜를 볼 것인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중에 문제가 없는 교회 없어요. 혹시 오늘 저희 교회를 등록하려고 한 분 중에 수원은혜 교회는 막 웃기도 잘하고 막 친절하고 사람들이 너무 잘하고 막 천국 같아? 여러분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래요. 그런 생각으로 등록하면 오늘 하지 말아야 돼요. 저희 교회 그렇게 좋은 교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문제도 있고 또 좋은 것도 있고, 근데 내가 어디를 바라보냐가 중요해요. 내가 어디를 바라보냐가 중요하다니까는요. 봐봐요, 어떤 분이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왔어요. 근데 우리 앞에 이쁘게 앉아있는 우리 현주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고 인사를 했어.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분은 그래요, 와 수원은혜 교회는 인사성이 얼마나 밝은지 모른다고. 아니에요, 우리 현주가 인사성이 밝은 거예요. 근데 인사성 밝은 한 사람 만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래요, 아니 이 교회는 왜 인사를 안 해? 김종기 집사님 만나서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인사를 잘하는 한 사람을 만나면 온 교회가 인사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인사를 안 하는 사람 한 사람 만나면 온 교회가 인사를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보면 문제가 보이는 거고, 장점을 보면 은혜를 보면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요, 내가 은혜를 보면 은혜가 보이는 거고, 내가 문제를 보면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문제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문제를 보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은혜를 보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의 문제를 볼 것인가, 내가 그 사람의 은혜를 볼 것인가, 내가 이 교회의 문제를 볼 것인가, 내가 이 교회의 은혜를 볼 것인가. 여러분, 저는요 지난 17년 동안 목회하면서요, 거짓말 안 빼고 정말 말하면은요, 아직까지 우리 성도들 중에서 제 눈에 미워 보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미워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미운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상한 인간들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가끔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밉진 않아요. 왠 줄 알아요? 늘 좋은 것만 보니까, 늘 그 사람의 장점만 보니까, 늘 그 사람의 좋은 것만 보니까, 늘 그 사람의 은혜로운 것만 보니까, 늘 그 사람의 가능성만 보니까, 늘 그 사람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습만 보니까. 안타까운 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비판적이에요. 안타까운 건 이 땅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부정적이에요. 마치 비판을 잘하면 자신이 대단한 사람 같고, 불평을 많이 하면 자신의 존재감이 있는 것 같고,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자신이 탁월한 사람 같아요. 근데 교회 안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수원은혜 교회 담임 목사로서 수원은혜 교회가 완벽한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의 교회들은 완벽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땅의 교회가 완벽하지 않은 줄 알아요? 완벽하지 않은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완벽한 저 천국에 있는 교회 바라보라고요.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완벽하지 않을 거예요. 수원은혜 교회, 아무리 제가 제 인생을 걸고 목회를 해도 저희 수원은혜 교회 절대로 완벽하지 않아요. 여전히 문제투성이고, 여전히 허물투성이고, 여전히 연약함과 여전히 부정적인 것들도 많을 거예요. 우리 그 모습을 보면서 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 저 천국에 있는 진짜 교회, 저 천국, 그리고 진짜 담임 목사님, 하나님, 여러분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점을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싸우고 다투는 걸 야단치지 않았어요. 오늘 바울은 그런 허물투성인 문제투성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축복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문제를 지적하거나 비판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세 가지의 은혜가 있다고,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과 모든 은사가 있다고, 그리고 칭찬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결단해야 돼요. 문제를 볼 것인가, 은혜를 볼 것인가. 여러분, 문제를 보는 인간적인 눈이 감기길 바라며, 아멘. 은혜를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여기서 무너지고 저기서 무너지고 있어요. 이 땅의 교회가 여기서 깨지고 저기서 깨지고 있어요. 이런 시기에, 세상이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 시기에 우리마저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우리마저 교회를 위해 눈물로 간구하지 않고, 우리조차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고 교회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한다면 그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말할래요? 성경 읽으면 은혜가 돼.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성경 읽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말할래요? 날 봐, 날 봐. 내가 구별되게 사는 걸 봐. 내가 경건하게 사는 걸 봐. 내가 거룩하게 사는 걸 봐. 사람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은 먼저 믿은 나를 볼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를 통해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맨날 넘어지고 맨날 쓰러지고 맨날 흔들리면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같이 불평하고 같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희망을 말하며 꿈을 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